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도덕문.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주받은 주소서.
8절입니다. 2장 성경 제일 앞에 창세기서 2장 18절 말씀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봉독에 올립니다. 18절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 다같이 23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선적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김연희 성도님은 또 여러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서 인사를 나누네요. 또 자동차를 태워가지고 같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비가 오는 구정날인데 이렇게 오늘 예배에 다 참석을 두 사람, 세 사람 빠지고 다 참석을 했네요. 감사하고 자 여러분 오늘은 가정의 달로서 처음 5월 이 5월의 여왕의 계절에 이렇게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그리고 청소년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 둘이 하나가 된다 21일 날 부부의 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이 정말 새롭게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특별히 에덴의 가정이다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회사를 먼저 설립한 것도 아니고 또 국가를 설립한 것도 아니고 먼저 학교를 설립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딱 두 가지만 이 세상에 교회와 가정과 교회만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고 기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교회가 가정과 같은 교회, 가정과 같은 교회와 같은 가정 이것은 굉장히 닮아 있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께서 여기에 구원과 행복의 비밀을 다 여기다가 이렇게 숨겨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그냥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가 터져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교회라고 하는 자기의 신부가 거기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여자가 교회는 여자라 신부라 그럽니다. 신부가 태어나고 아담의 옆구리 오늘 읽은 이 아담의 옆구리에서 터져가지고 갈빗뼈를 뽑아가지고 그리고 부부 여자가 하와가 나오고 가정이 만들어지게 되어진 첫째의 이 말씀이 오늘 주어진 이 말씀입니다. 때문에 가정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 가정 안에는 피가 서로 같이 엉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 우리의 죄악 등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신음을 하고 무너지고 또 부패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현상이지요. 노벨상 수상자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원인을 분명히 단순하다. 그들이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가소평가했기 때문이다. 이 주사파, 공산주의 이 사상들은 혁명 가운데 이 가정과 성을 무너뜨려버리고 문란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마약이라고 말하면서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식적으로 제일 먼저 기적을 행하신 방문한 곳이 어디냐?
갈릴리 혼인 잔치에 예수님이 가셔서 물을 명하사 포도주를 만들어준 잔치집으로 아주 흥황되게 기쁨의 잔치가 되도록 하신 것이죠. 복음적인 기독교는 가정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어디 저 사막에 가서 수도사가 되어가지고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단어 가운데 성령 충만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취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뒤에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그리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 자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의 열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부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자식을 복음으로 잘 양육하라. 요 세 가지 가정에 대한 성령 충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혼자서 이렇게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행복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성령에 얼마나 행복의 열매를 맺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가정은 참 신비한 것입니다. 큰 사람이 작아지기도 하고 작은 사람이 크게 높임받기도 하는 이런 곳이 바로 밖에 나가면 높은 사람, 귀한 사람, 대통령, 장관이라 해도 집에 들어오면은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낮아지는 것. 어느 사장님 한 분은 이제 가정에 들어와서 어린 손자들의 말타기부터 한다고 합니다. 손자 녀석은 할아버지 엎어놓고 덩어리 걸터앉아 이랴 이랴 낄낄낄, 자 이렇게 할아버지 타고 방을 돌아다니는, 자 이런 모습이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여러분 아무리 내 옆에 장례식에 참 잔치집에 찾아오겠지 하고 참 많이 쫓아도 다니고 하지만은 가장 우리가 마지막에 둘러앉는 사람은 오직 가족밖에 없습니다. 피부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항상 조사를 하면은 가정에 성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면 큰 회사도 만들고 직장에 돈도 많이 벌고 큰 빌딩도 세워놓고 뭐 이런 것들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이렇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하고도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이 망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을 말하라고 하면은 항상 1위가 가정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 가족이 얼마나 행복하느냐. 어떤 영국의 최신부 장관을 임명을 하려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상이 대통령이 부르니까 나는 최신부 장관을 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자녀가 지금 한참 아버지가 필요하고 가정에 가장 행복을 누릴 이 시간을 나는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병원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이 차 사고 나가지고 병원 생활을 참 오래 했는데 지금도 수술을 또 했지 않았어요? 그런데 병원에 오랫동안 17개월을 제가 병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별의별 사람이 6인실 또 그렇게 9인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앉아 있는데 별의별 사람이 다 들어와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세 사람입니다. 내 건너 침대에 한 사람은 할아버지인데 머리를 이렇게 스포츠 머리를 해버리고 한 60 후반 정도 되게 보입니다. 그런데 다리를 하나 잘랐어요. 그러니까 당뇨병이 무서워요. 다리를 발목을 하나 자르고 거기다 눈까지 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힙니까? 넓은 것도 서러운데 다리 하나 자르고 그러면서 또 한 사람 또 다리 자른 사람은요 그 다리가 있는 줄로 알고 그 앞 거기 간지럽다고 그러면서 그걸 자꾸 자리를 치우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자식들이 아들이 둘이가 며느리하고 둘이 찾아오는데요. 항상 거기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바로 이렇게 레코드 라디오를 갖다 놓고 손자 손녀들이 성탄 때 불렀던 노래를 녹음을 해갖고 갖다 줘요. 갖다 놓으면 잘한다. 누가지고 잘한다. 그리고 이제 간병인을 썼다가 금요일까지인가 토요일까지인가를 딱 쓰고 그 다음에는 보내요. 그러니까 되게 쉬어라고
또 이렇게 뭐 보냅니다. 간병인을 보내고 가족이 찾아와가지고 교대로 찾아옵니다. 큰 아들 며느리, 작은 아들 며느리가 찾아와가지고 한 번은 아버지가 덩어리를 이렇게 하니까 주물러 주면서 허리를 딱 아들이 껴안으면서 며느리는 앞에 보고 있어요. 아버지 침대 다리 뻗고 앉았는데 아버지 어릴 때 저 업어준 거 기억나시죠? 어디 개울을 건널 때 업고 가셨죠? 그게 제 귀에 들어왔어요. 야, 제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저게 행복이다. 참 귀하다. 예. 여러분 그런 가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병원을 제가 옮겨서 한 여자가 땅을 치고 바닥을 치면서 우는데요. 다리를 뻗고 뚱뚱한 여자인데 그 남편이 바로 제 옆에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저 중동 사막에 그렇게 해가지고 나 그렇게 먹이 살리려고 여보 살만하니까 왜 죽어 하면서 막 우는데요. 이야 정말 얼마나 그 남자는 이 덩치가 좀 작더라고. 작고 조금 왜소한 편인데 먼저 죽었다고 그렇게 땅바닥을 치고 울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이씨 잘 가버렸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복이 무엇입니까? 옛날 어느 농가에 명절을 준비한다고 다 부침개 붙이고 온 가족이 이제 인절미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잘라서 젊은 색시가 그 인절미 콩콩물을 다 묻혀가지고 사랑하는 남편한테 그렇게 입에다가 쏙 넣어줬습니다. 시아버지가 옆에서 불꼬리비 쳐다보고 있다가 싱긋이 웃다가 그런 다음에 이렇게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그러면서 그냥 민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바로 그 모습을 보고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그 광경을 보고 그 시어머니가 얘야 아버님 먼저 좀 드렸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다 만들고 나서 드리려고요. 그랬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인절미 콩콩을 팍팍 묻혀가지고 거기다가 접시에다가 김치 국물 넣고 그래서 남편을 이렇게 갖고 들어가지고 입에다가 쏙쏙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물컹하게 먹으면서 그 문짝에다 대놓고 야 이놈아 니만 색시 있냐? 나도 색시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아내가 소중한 줄 알고 또 남편이 소중한 줄 알고 값비싼 침대가 없어도 호텔 방이 없어도 편안히 누울 수 있는 옷 벗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끄럼 없이 타부터 벗고도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이런 곳이 값비싼 보석을 선물하지 않아도 내 안에 소중한 줄 알고 서로 간에 아낄 줄만 알면은 여러분 그런 것이 남편 노릇 바로 하고 아내 노릇 바로 하고 자기 위치에서 자식이 바로 노릇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가정이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 이 가정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가정을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가정이 있었고 이 가정 안에 부부가 있었습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 즐거운, 행복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정에 기쁨을 준다. 이 기쁨의 네가 없으면 에덴도 이게 기쁨이고 동물이고 다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라 하면서 이름을 지어라. 동물들 이름을 지어라 하면서 아담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덴 가운데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이 아담의 어떤 선택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나님이 그냥 뭐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거 또 생명나무 가시를 따서 먹고 모든 것은 다 돼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말을 무엇하라 하시고 또 그냥 이 뱀이 마귀 사탄이 왜 또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또 나와가지고 유혹도 왜 합니까? 그런 거 없어야 이게 진짜 에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해라는 것입니다. 먹기 좋은 과일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선도 있고 악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육체로 흙으로 흙도 있고 사람이 하나님의
이 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도 같이 섞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흙도 되고 영도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에덴 안에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마귀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이냐, 선악과를 그거를 따먹을 것이냐, 이런 것, 육으로 살 것이냐 영으로 살 것이냐, 이런 선택을 잘 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는 좋은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꾸고 만들어져야 에덴 동산이 유지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 에덴을 가꾸기에 따라서 에덴을 우리는 어떻게 회복하고 지옥도 될 수가 있고 또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쫓겨나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과거의 아버지와 오빠를 찾도록 하십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어머니와 오누이, 이런 형제를 찾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가 다른 사람이 같이 잘 융합하고 도와서 같이 같이 화합할 수 있도록, 가꿀 수 있도록, 그래야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울타리 안에 몸을 마주치고 산다는 것이 이게 기쁨도 되지만은 상처를 주고 또 이게 쪼개지고 나눠지고 싸우기도 하고 불행도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식의 한번 반항을 하면 부모의 행복이 다 빼앗기기도 합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시어머니 말 한마디 하나가 충고가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사랑의 보자기로 덮어가면서 서로 소중히 가꾸어가면서 살 때에 에덴의 행복이 꽃이 피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상담학자, 유명한 신학교마다 이 제이 아담스라고 하는 훌륭한 상담학을 배울 때마다 이 사람을 말하는데요. 한 번은 한 부인이 이 아담스의 상담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자기 남편과는 나는 도무지 살 수가 없다. 왜요? 하고 물었더니 선생님, 제가 이걸 보시면 알아요 하면서 대학 노트를 한 권을 내놨는데 15년 동안에 남편의 이 어떤 말 한마디, 남편의 상처받았던 것, 실수, 남편의 부족한 것, 내가 이렇게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시집 왔는데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허물을 깨알같이 글씨로 새카맣게 적어놓았습니다. 거기다가 또 줄까지 막 파란색, 노란색 해가지고 줄까지 꺼놨어요. 통계 목록까지 몇 번이다 뭐 이런까지 그렇게 해놨는데 아담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모든 문제가 이 노트 안에 있군요. 이 노트를 깨끗이 당신의 가슴 안에 넣고 불태워버리세요. 당신은 가정을 가질 자격이 없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했다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돌아가시오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가정의 완벽한 모습을 마지막 25절에 보면은 25절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정 안에서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은 약점이 있죠. 가정에 가면은 내 약점과 회사에 가면은 내 약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커버를 하고 또 커버를 하고 숨기고, 그리고 내 좋은 점만 계속 말하려고 하고 장점만 말하지요. 그런데 덜 추워지는 세상은 나를 약점을 덜 추워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가정은, 진정한 행복은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는 아무리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고 또 자기의 이 부끄러움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연약함이 허물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벌거벗었지만 수치스럽지만은 이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덮어주는 그런 가운데 이 가정의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결혼은 돕는 배필이다. 가정에는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주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무엇 때문에 because of, 무엇 때문에 나는 조건을 가지고 주로 계산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in spirit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한쪽 눈을 이제 감아라 그러는 것입니다. 예, 처음에는 눈을 부릅쓰고
찾고 그 다음에 선택했으면 눈을 한쪽으로 감아라는 것입니다. 이 어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성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그때부터 사랑의 행복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뭐라 그래요? 꿀맛 같다. 하니 나 꿀 그럽니다. 허니문. 예. 처음 여행 갈 때 꿀맛 여행을 이제 떠나지요. 그리고 스위트홈 달콤한 가정 이렇게 말을 합니다. 꿀이 아무리 달아도요, 여러분 며칠 먹고 나면 꿀만 가지고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 보리밥이라도 먹어야 되고 김치국, 된장국을 먹어야 요리집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아주 그런 요리집에 잘 먹고 와도 집에 오면 된장국 생각이 나. 이렇게 여러분 깨가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깨가 쏟아진다 그러지만은 깨 몇 번 한번 탕탕 털고 나서 그 다음에 하고 나면은 여러분 깨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사랑이 좋고 아무리 행복한 신혼이라 할지라도 그게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정말 잘 가꾸고 된장같이 잘 김치찌처럼 잘 숙성되어지고 익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외국에 있는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아버지가 축가 편지를 한 장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아내가 궁금해서 옆에서 그 결혼하게 된 아들한테 편지를 길게 써서 이제 이렇게 써내려가고 갑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아내가 부인이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참으로 달콤하고 행복한 것이다. 아들아, 너는 참으로 소중한 결단을 했다. 이 아버지가 행복하듯이 너도 반드시 행복할 거야. 아버지의 가정 생활이 멋있듯이 너도 멋있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아내가 옆에서 읽어보면서 야, 내가 참 옆에 내 아내 노릇 잘했구나. 이러면서 흐뭇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바로 첨언 PS 딱 써가지고 방금 네 엄마가 나갔다. 이 바보 멍청아. 결혼은 무덤이야. 너는 이제부터 죽었다. 이렇게 써가지고 여보 이거 갖다 좀 붙이세요. 이렇게 해서 그걸 그렇게 그것도 모르고 편지를 봉해서 우체통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무덤이다 하는 말도 맞고요. 결혼은 깨소금이고 꿀과 같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가 첩보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결혼은 안 해도 후회한다. 결혼은 이제 이 무덤이다 이렇게 말도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을 좋다고 하질 않았습니다. 나쁘고 죄가 아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완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지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18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들을 우리나라도 프랑스보다도 이제는 우리가 이혼하는 사람도 많고 독신자 결혼 안 한 사람도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혼한 사람도 세계에서 이제는 1등,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어떻게 저 프랑스 같은 나라가 저렇게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을까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나라는 자녀도 낳기를 싫다. 결혼도 하기를 싫다. 혼자 사는 것이 최고야.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고 멋있게 보여. 골든 에이지. 야, 저 사람들은 황금기 사람이야. 나도 결혼 안 하고 이렇게 멋있게 살아봐야 되겠어. 이런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래저래 독신이 되어서 사별을 하고 혼자 사는 사람, 또 결혼의 기회를 아직까지 갖지를 못한 사람, 이혼한 사람, 또 이런 여러 사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이제 아직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 있지만은 혼자 사는 것이 성경에서는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여기에 이름을 주었다. 아담이 혼자서 이름을 막 지어주니까 그 이름이 야, 너 코가 기니까 코끼리 해라. 예, 너는 목이 기니까 기린 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니까 다 그것이 이름이 되어졌는데 이렇게 혼자서 맨날 동물하고 놀다가 보니까
이게 아름답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어주게 되겠다. 여러분 동물하고 뭐 짝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까?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짝이 없는 것은 이게 하나밖에 없구나. 기다리라 기다리다 아내를 맞이하도록 하나님이 여자를 돕는 배필. 자,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헬퍼라고 했는데요. 어떤 동물도 아담의 배필은 될 수가 없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짐을 소가 코끼리가 짐을 날라준다고 그게 내게 도움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진정한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배필이 되어줄 수 있는 반쪽 인생. 내게 어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든 생물들도 다 이 식물들도 암수가 다 있어요. 암수가 있어서 참 새들이 저렇게 서로 암수가 물고기가 동물들이 참 암수가 있어서 저렇게 행복한 노래하고 알 까고 새끼 낳고 하는데 이 사람이 돕는 배필이 없어서 안 되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배필을 지어주겠다. 아담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반쪽 인생입니다. 반쪽짜리 반푼입니다. 반푼이. 처음에 그래서 딱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나를 뽑아서 이렇게 해서 사람을 딱 만들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딱 깨어나서 마취해서 딱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하고 꼭 닮은기는 닮았는데 좀 달라. 어디가 좀 울퉁불퉁하고 머리카락도 길고 어딘가 달라요. 피부도 좀 다르고 그러더니 제일 먼저 한 말이 내 뼈, 내 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세상에서 처음의 행복의 탄성, 시의 첫 시가 여기서 다 나왔다고 그래요. 내 뼈, 내 살이라고 외쳤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 완성된 능력이 나타납니다. 외로운 존재가 기쁨이 나타나고 힘이 납니다. 자녀를 생산하게 됩니다. 생산의 축복과 번성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자녀 생명의 축복, 노후의 축복. 자식이 성경에서는요. 시편 127편 128편에는 이 자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읊어놓은 건데요. 전통의 자식이 화살처럼 전통에 가득한 사람은 복이 있다. 성문에서 제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식 보험을 잘 넣어놓은 사람은 나중에 가서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성문에서 여러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 그럴 때 그냥 자식들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대신해서 여보시오 하고 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요 자식은 감람나무요 열매가 많은 자는 복이 있다고 시편 128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뭐라고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어떻게 이렇게 잘 맺어 그러면서 탱탱해. 그리고 아주 그냥 포도 그 즙에서 나오는 것이 참 좋아. 그리고 자식은 감람나무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열매가 맺힙니다. 감람 올리브 그 열매들이 많은 자식이 많으면 상해 여러 천불난적의 최고복이다. 이렇게 과거에 말을 했습니다. 돕는 배필이 된다고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도와야지. 내가 왜 도와? 돕는 배필아 싫어. 그래서 여러분 왕자병 공주병 들어봤습니까? 이렇게 해서 저 공주를 내가 만나면은 저 공주 백마를 타고 온 이 왕자를 만나면은 그 아버지 집에 그 나중에 왕궁도 지어주고 그 아버지 왕이 나를 아주 또 한 미천 주겠지. 내가 저 공주를 만나면은 그 공주 아버지가 집에 좋겠지. 이렇게 공주병 왕자병이 있습니다. 내가 공주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자기는 왕자인데 이 공주가 자기한테는 잘해주기를 늘 바라는 그런 그 병자가 공주병 왕자병이죠. 여러분 밤니가 해라 설거지 도와라 조금 늦으면 전화 한 통 주면 될 텐데 손이 없냐 발가락이 없냐 이번 달에 용돈이 많으니 적으니 이렇게 여러분 하면서 한쪽만 계속 밀어붙이면은 이게 공주병 왕자병 사람들입니다. 부부가 여러분 차를 타고 갈 때 딱 보면은 대략 알 수가 있어요. 남편이 어떤 때는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조금 여자가 조금 눈을 붙일 수 있도록 운전을 해주면은요 큰 도움이 돼요. 옆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먹을 것 이런 거라도 입에다 쏙 넣어주고요. 이렇게 유리라도 한번 닦아주고요. 이렇게 하면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차가 잘 가요.
헬퍼들은 이것을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연탄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연탄을 밀고 가는 어려운 얼굴에 이렇게 묻고 손에 막 시커멓게 묻고 연탄 배달하는 리어카에다가 이렇게 가득 실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부인이 뒤에서 이렇게 밀고 남편은 앞에서 끌고 올라갑니다. 그런 것을 배달하면서 돈을 버는 부부가 어느 날 이 아내가 땀을 닦으려고 앉아서 이제 좀 쉬었다가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땀을 닦는데 아내의 이 눈썹 있는 데를 가만히 놔두고 전체의 수건을 가지고 다 닦아주었습니다. 왜 눈썹 있는 데를 놔두면 이 여자가 처음부터 눈썹이 없어. 부인이 그런 것을 창피한 줄 알고 그려놓았던 것이 지워지지 않도록 남편이 이렇게 닦아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부부의 가정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떠나라. 24절에 보면은요, 부모를 서로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독립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24절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마마보이, 파파걸 이런 사람들이 아직 어머니한테 밥풀떼기처럼 붙어있고 아직까지 친정집에만 붙어있고 그리고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엄마 아빠만 찾고 있고 이런 남편들 이런 사람들요 결혼 행복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가정을 그 아내와 합하여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독립해라. 한 몸 이루라. 가정을 따로 이루어라. 독립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것을 부모를 완전히 버리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독립해라는 것입니다. 부모한테 너무 의지도 하지 마라. 부모는 또 자식한테 너무 의지도 하지 마라. 독립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독립하자. 독립 만세. 이게 여러분 독립이 안 되면은 이게 뭐 부모가 찾아와가지고 아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그냥 이거 치워주고 저거 밥도 해주고 며느리가 이게 뭐냐고 그러면 말은 안 해도 그냥 눈치를 막 주는 거지. 그러면은 막 이게 그냥 나 우리 어머니가 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엄마. 이 마마보이가 그래도 이 성공하는 확률이 좀 많다고 그래. 미국의 대통령을 다 조사해 보니까 마마보이가 제일 많더래요. 그러니까 효도를 잘한다는 거지. 효도를. 참 그런 것은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고 잘 되리라. 할렐루야. 이제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자기 아내를 없이 여기든지 멸시하고 어머니까지 끼어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자꾸 거짓고만 가고 친정집만 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큰 문제라. 이게 조화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를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내 꿈 꿔. 이러니까 그랬더니 그래 자기도 내 꿈 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뭐 있을 수가 있죠. 내 꿈 꿔. 자기 내 꿈 꿔. 자기도 내 꿈 꿔. 그러면서 했는데 신랑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꿈 꿀 건지 안 꿀 건지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고 그랬대.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고 꿈 꿀게. 이런 남자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도 자녀를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원숙한 어른이 됩니다. 둘이서 이제는 자녀들을 빈둥우리 정우군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새둥치에 그 알 까가지고 크게 줬던 새들이 날아가고 나면 엄마 아빠 찾는 날이 며칠 따라다니다가 끝나버립니다. 동물도.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가 지금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가는 오래 사는 세상이 돼가지고 빈둥우리 자식들이 좁은 방에서 책상 넣어주고 공부하고 도시락 싸주고 같이 예배 보고 같이 재밌게 살다가 텅 빈 방을 보면은요, 이야 정말 참 가슴이 서늘하지요. 예. 빈둥우리 정우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아들이 알고 며느리가 딸이 알고 이런 것들을 잘 채워줘. 우리 기집사는 참 내가 이게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사이지만은 참 이런 걸 잘해요. 복받을 집안이지. 예. 아들 둘이가 있는데요. 또 우리 딸이 또 제가 그런 걸 우리 집에 먼저 오기 전에 항상 어제도 갔다 왔다 그래. 나는 몰랐는데 어제 오늘 아침에 물어보니까 주일날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어버이 주일날 못 가고 또 어린이 주일 있고 하니까 먼저 가가 저 서산까지 갔다가 왔다. 애들 데리고 항상 부모님 날 또 뭐 명절 때 또 다른 날에도 또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가가지고 손자들 보여주면서 옛날에는 손자들이 우리 집에만 왔는데
이제는 완전히 저쪽으로 붙어버렸어. 잘하는 거요. 할렐루야. 우리 집에 가깝게 살잖아요. 우리는 매주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차 타고 갔다가 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부모님이 뭐 살면 얼마나 살죠. 저보다 나이가 위에 대여섯 살 더 있는 사돈인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죠.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저는 같이 살아라고 해요. 웬만하면은 부모님이 귀찮은 것 같아도 절대 아니다. 요즘 부모님도 오래 살기 때문에 같이 살면 재산도 훨씬 더 주게 돼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재산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가 봐. 그 다음에 된장을 끓여주고 뭔가 반찬 심부름 해주고 노인 돼가지고 요즘 건강하잖아요. 옛날 경험 들려주고 손자 돌봐주는 것에도 100만 원, 200만 원이 넘어요. 같이 살아. 같이 사는 게 최고예요. 내가 진정으로 차에 타고 가면서 우리 딸에게도 말했어요. 같이 웬만하면 살아라. 예? 그리고 두 집이 합치면 훨씬 경비가 적게 들어요. 차도 덜 사도 하나만 있어도 되고, 예? 집도 그냥 좀 넓히면 되고, 그렇게 내가 진정으로 이야기해 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진정한 효도는 부모를 떠남으로써 되어진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떠남의 원리를 몰라서 갈등, 불행을 겪고 있는 집안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 몸은 육체적인 한 몸을 이루라 하는 말은 육체적인 결합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이루어가지고 20세 이상 되어지면 성년이 되었으니까 한 독립된 가정으로서 결단도 하고 결정도 하고 일도 하고 부모의 모습을 본받아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이루어져 나가는 독립된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돼. 자, 이러면서 한 몸은 육체적인 결합도 되지만은 영적인 완전한 결합은요, 여러분 몸만 잠만 같이 잔다고 한 침대라고 그 결혼했다. 결혼은요 정신적인 거하고 영적인 거하고 다 결합이 바로 되어졌을 때 한 사람은 교회를 가려고 신앙생활을 내가 천국 길로 가. 나는 이 길로 가야 돼.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살아. 교회에 우리의 그 동료들과 그 형제들과 천국의 맛을 보면서 이렇게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를 않아. 영적으로 전혀 어두워. 마귀가 무엇인지 또 천국이 어디 있는지 어느 길로 가야 진짜 잘 되는 건지 언약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공간이 큰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불행이요 이것은.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동반자가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가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에 가면 부부를 알아볼 수 있을까? 나는 우리 진짜 아내를 참 뭐 손도 조그만하고 발도 작더라고요. 또 몸도 작아.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사랑을 했어요. 천지를 다 주고도 목숨을 주고도 사랑을 할 만큼의 그렇게 사랑을 연애를 했는데 근데 이제 살고 보니까 여러 가지 막 불만도 생기고 이 무슨 그것도 없고 뭐 생활 능력도 없고 뭐 돈도 벌 줄도 모르고 이것도 뭐 불만이고 있죠.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은 또 너무 고마운 것들이 많아요. 야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다니. 예? 다른 것은 다 두고도 참 얼굴이 너무 밝고 너무 좋아 나는. 그래도 막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얼굴만 보면 환하게 피어. 그런 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해서 사람이 손발이 닳도록 남자들은 일을 하게 됐구나 하는 것도 제가 많이 느껴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같이 살아야 되나 또 알아볼까 모를까. 천국에 이제 죽어가지고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지만은 부자와 나사로도 알아보는데 왜 못 알아봐? 예.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딱 만나가지고 여보 한번 이렇게 해가 돌아서 가가지고 친정집으로 가버린 적이 있어요. 한 2번 간 적이 있어요. 2번 도망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모른 척하고 아이고 땅에서 그만큼 살아서면 됐지. 아이고 아는 차지 마 하고 싹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반가워서 걸어 안을지 모른 척 할지. 자 천국에서도 하나님 저 남편하고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제발 여기까지 와가지고 살지 않도록 이혼하게 해달라고. 예. 이 땅에서 사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러면서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천국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고 안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벌이 결정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서도 서로 이 마음이, 천국에는 천사와 같이 결혼도 아니하고 이혼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거기에 땅에서 기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자와 나사로 다 땅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늘의 천국에서도. 그러면서도 하늘나라에 가서도 상불 받는 원리라면 하늘에서도 비슷하게 이어질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땅에서 여러분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하늘에서도 그 행복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는다고 합시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 죽음이 영원한 이별입니다. 만나지도 못해요. 거기는. 예? 구름텅이가 있어서 만날 수, 오고 갈래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짝지어준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60억 인구가 다 지옥 가더라도 내 남편만은, 내 아내만은 구원해야 되겠다. 내 자식만은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사실로 여러분 가정을 에덴 동산과 같이 행복된 동산으로, 기쁨의 동산으로, 이게 에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에덴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공동체를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몸이 이루어지고 한 영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정의 달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에덴의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 세상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가정이 주여 이제 파괴되어지고 부패되어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에덴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부부가 하나님 아버지와 뼈와 살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히 서로 헬퍼가 돕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하나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여 좋지 못하다고 하였사오니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화합될 때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를 떠나서 우리가 가정이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어서 오늘 또 다른 하나님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또 부모의 뒷받침이 되어지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형성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또한 홀로 되어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고 너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또 남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가정이 다시금 아름답게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비록 혼자 산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우리 믿음의 형제 모시고 아름다운 천국을 형성해가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7장입니다. 557장. 예, 이 찬송은 에덴의 동산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처음 잘 모르는 찬송인데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음미하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으로 나왔습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 우리가 날마다 양식 주사 강건하시오며 은혜의 한비 내려 공성하는